주일에 오늘 특별히 그 예배 시간에 그 눈을 들어라 주님께라는 찬송을 두 번, 그리고 처음 불렀던 찬송까지 합치면 똑같은 곡을 세 번이나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또 그만큼 정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있어서 또 그런 마음들이 통하셔서 또 이 찬송이 너무나 아멘이 돼서 저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참 정말 참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제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찬송인데, 또 이렇게 복된 주일에 저희들로 이렇게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요. 사실은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주님의 날, 그리고 이런 아주 사실 단촐한 그런 예식에 불과하지만, 이런 예식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 시선이 많이 빼앗기고 분주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이나 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그런 삶의 그런 문제들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이제 분주하고 산란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불안할 때도 많고, 또 무서울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또 그냥 정신없이 또 이렇게 막 몰려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도, 또 이렇게 주님 덕분에 저희들이 영혼에 또 한 번 이렇게 쉼표가 찍히고, 다시 또 우리 삶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뵙고 우리 마음에 또 평안을 찾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142편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중에 계속 시편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시편 142편, 먼저 이 한 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142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네, 이런 종류의 시편들은 사실은 우리 이제 시편 전체 이 책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또 여러 시편 중에 한 편을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 보시면 일단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신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지금 시편 142편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어디에서 지금 썼다고 되어 있죠? 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동굴이죠, 동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동굴에서 이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의 경험처럼 동굴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동굴에 가는 기회들은, 동굴들 가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동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 제주도에 가면 아주 기다란 굴이 있습니다. 만장굴, 이렇게. 저도 한 7살 때 갔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으면 어디 중간 어디쯤에 거북이 바위인가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북이 바위. 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혹시 반장굴 가시게 되면 그 거북이 바위를 잘 찾아가 보시면 그 근처에 저의 흔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7살 때 굴이 길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그만 이제 급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적을 고체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갑자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의 경험은 보통 굴을 갈 때 이런 뭐 경험들이잖아요. 여행 삼아서 뭐 어디 뭐 고수동굴을 간다든지, 뭐 해외를 가도 어떤 뭐 굴 같은 데 가서 유람도 해보고, 뭐 신기하다, 또 굴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배도 타보고, 이런 경험들인데, 지금 시편 이 기자, 이 다윗이죠. 다윗이 동굴에 있는 이 처지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동굴의 경험과는 너무 다르죠. 동굴에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사실 동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이 거할 어떤 거처는 못 되는 곳입니다. 뭐 우리 보통 우리가 그 학교에서 뭐 진화론적인 역사를 배울 때 무슨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얘기하면서 동굴에서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경험들이 더러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니까 동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거처라기보다는 뭐 정말 이런 경우 아니면은 가서 살 곳이 아니었죠. 대개 동굴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였는가 보니까 창세기 19장에서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너무 무서워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산에서 동굴에서 잠깐 머물렀던 장면이 한번 나온 게 사실 최초의 그 동굴에 대한 기록이라면은, 그 뒤로 동굴들은 주로 우리 창세기 23장 24장 이렇게 되던가요? 22장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굴을 사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덤의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 동굴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죠. 도리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죽은 사람을 두는 곳, 죽은 사람의 그 몸, 시체를 두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일반적으로 쓰였는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동굴 속에 어쩔 수 없이 숨어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난 자연이 좋아서 산에서 나는 동굴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원하지 않는 정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그냥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 속에 있는 한 사람, 여기 보시면 그 3절 같은 데 보시니까 얼마나 위태로운가 보니까 대적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이제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런 어떤 그 공격이 있어요. 이 대적의 어떤 공격, 아주 무섭습니다. 그냥 뭐 삽살개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멍멍 짖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는 우리도 그냥 가서 그냥 멍멍 짖어버리면, 우리도 왈 해버리면 도망가잖아요. 오히려 그런 개들은. 근데 여기 지금 이 다윗을 지금 잡으려는 사람들은 정말 사냥꾼이 새를 잡는 것처럼 그의 생명을 탐하는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실제로 그가 사울에게서 이미 이런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느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중에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주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그런 무서운 공격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으로는 내적으로 전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해주고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없는, 아주 위태롭고 무섭고 외로운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동굴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하고 있는 행동은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다윗이 이제 굴에서 생활할 때 아둘람 굴이었는데, 물론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어요.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제 모여왔다는 기록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또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내 마음이 아주 상하고 원통해 있는 그런 상태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들이 그렇게 쉽게 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픔이 너무나 크니까. 내 일이 너무나 크니까. 그 주변에 사실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결국 그들이 마침내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동역자들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시편 142편의 기록을 볼 때 다윗은 여러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40편의 이 시편, 이런 종류의 시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렇고요. 또 우리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도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외로움들을 얼마간 다 안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또 우리 중에는 이것 이상으로, 다윗의 경험 그 이상으로 그 마음이 아주 무너져 있는, 아주 외로워 있는, 정말 동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위협과 공포를 느껴서 스스로 동굴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이것이 그냥 이때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었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살이가 주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도 굉장한데, 근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대적, 이 사탄 마귀가 정말 실제하는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지, 그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도 올무에 탁 걸려버리고, 그럴 수 있는, 정말 그런 것 같은 또,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이 죄에 빠진다든지, 또 사다리 송새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동굴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사실 좀 맥락은 다릅니다만, 우리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플라톤. 플라톤이 이 어떤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전개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책, 국가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근데, 날 때부터 사람은 동굴에 갇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설정을 해요. 물론 그는 이제 하여튼 철학적인 인식의 맥락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비유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인식하는 이 인생 역시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는 것이죠. 동굴에 있는데 팔다리가 다 묶여 있습니다. 목도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착고 같은 데 매어가지고. 그래서 한쪽 벽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횃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동굴에서는요, 동굴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동굴에서는 그래서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셔도 이제 횃불 같은 걸 밝혀서 가는데, 이 작은 것도 엄청 크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횃불에 비친 그 그림자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동굴에 살고 있는데 뒤에 횃불이 비치고 있고, 사람들은 실제는 보지 못하고, 이 사람과 횃불 사이에서 지나다니는 어떤 무언가의 그림자만 보며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굴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실제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크게 어떤 상황들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들도 일어나죠.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엄청 무서워 보이고, 사실 조금만 그냥 벌레 하나 지나가는데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이런 공포감이 더 많이 조장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역시 이런 동굴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그런 어떤 연약한 심적 상태를 경험하면서 삶이 대단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외롭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기도에서 놀라운 것, 그리고 우리가 참 교훈받을 수 있는 것, 동굴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는데요. 근데 동굴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편 142편에서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이 행동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묘사를 합니다. 동굴에서.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시편 142편에 다윗의 여러 많지 않은 행위인데요. 그 행위 중에서 유독 강조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우리 1절과 또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행위. 누구에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동굴이라는 이런 두터운 어떤 그 암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얼마나 답답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 그가 숨구멍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동굴의 이런 어떤 두터운 벽을 뚫고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세게 부르짖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부르짖는 표현은 그 감정에 있는 그들의 이제 어떤 표현이겠죠. 내 목소리가 커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가 좋으신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송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런 우리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행위는요, 이거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이제 서서히 질식해서 숨구멍이 완전 다 막힌 거니까 질식해서 이제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고 그런 어떤 비참한 아주 무서운 결말을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이 동굴 같고 우리의 삶이 참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의뢰로 삼고, 우리 여기 5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지금 자기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신라 같은 그런 믿음. 어쩌면 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더 부르짖지도 몰라요. 우리 누가복음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뒀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은, 그래도 내가 부르짖을 만한 분은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 신약에서도 계속 반복되지만 의인, 그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의인의 어떤 모습을 딱 이 한 문장만 보면 대단히 뭔가 막 승리에 차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이런 어떤 뭔가 강건한 그런 종류의 사람을 쉽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는 꼭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142편의 다윗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의인입니다. 아주 쫄아있죠. 아주 그 삶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말 그대로
동굴에서 내가 있다는 것은 살지만 지금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가 살고 있지만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정말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라도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하고 쭈그러들어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믿음입니다. 그게 원망이 됐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됐든 분노가 됐든 어떤 종류의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요 그 자체가 그냥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거듭난 성도라면 최소한의 믿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의인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잠언 24장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24장 1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잠언 24장 16절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을 계속 엿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이런 자유와 평안을 깨트리려는 그런 헐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15절 말씀일 때 악한 자를 향한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꼭 다 이렇게 문맥이 다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15절 16절은 어쨌든 악한 자와 의인, 특별히 의인의 계속 나오는 걸 볼 때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요. 의인이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악한 자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엿봄을 당하고 우리의 쉬는 처소가 얼마간 헐어지기도 하고 7번 넘어진다고요. 안 넘어져서 의인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의인을 의인 되게 하느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아무리 신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보통 말하는 7전 8기인데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엎드러진 것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 채로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널브러지는 것이죠. 아주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집이 허물어지고. 이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굴에서 썼던 시라고 해서 시편 57편도 이제 아마 동일한 그 배경에서 쓴 또 다른 시편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굴에 대한 기록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유명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아실 만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 아주 널브러졌죠. 그 아주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 웬일인지 모르게 갑자기 그 여인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 한마디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그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끝자락인 그 남쪽까지 이제 부엘세바까지 가서 또 거기서 하룻길 광야를 더 가죠. 그 로뎀나무 발음이 안 되네요. 로뎀나무
그 아래에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젠 족합니다. 저 이렇게 이제 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봤더니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이, 우리 한글 번역이 아주 훌륭합니다. 어루만졌다. 그리고 일어나서 떡과 물을 좀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그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가 온전히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어서서 어쨌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긴 했는데 그가 호렙에 가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동굴 속으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리고 너 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동굴에서 나와서 좀 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동굴에서 나오라고. 근데 처음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 여전히 동굴 속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뭐 불이 지나가고 막 바람이 지나가고 큰 지진이 지나가죠.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더 나올 수도 없었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하나님, 너 왜 여기 있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그가 전에 했던 대답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동굴 속에 이 엘리야가 있었을 때 그가 들었던 말은, 그의 귀에 들렸던 말들이 뭐였을까요? 사실 아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잖아요. 동굴은요. 아마 이세벨의 위협 소리, 귀에서 맴돌았겠죠. 내일이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이게 메아리셨을까요? 또 그런 자기 연민의 소리들, 나밖에 없어. 나는 너무 형편없어. 나는 내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내 열조에게는 미치지가 못해. 나는 너무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 어떤 자기 연민의 소리들이 계속 귀에서 맴돌았을까요? 그거 나오질 못해요. 우리 그 플라톤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 그림자, 그리 커 보이는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여기 실제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가 나올 때 그 자기 소매로 눈을 가리고 나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랬는지.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그런 바람도 아니고, 큰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큰 불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소리였죠.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냐? 이세벨의 말이냐?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냐? 아니면 아주 작지만 하나님 말씀이냐? 아주 작지만. 근데 그 세미한 음성에 이끌려서 엘리야가 그가 있으면 안 될 그곳, 동굴로부터 나와서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더 새로운 세계로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아주 최남쪽에 있는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너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메섹은 아주 북쪽 끝이거든요. 이스라엘 넘어선 지역이죠.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죠. 엘리사.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동굴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 때문에, 뭐 진로 때문에 동굴 속에서 여러 소리들이 막 들리죠. 실제는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그 소리들이 크게 들리면서 우리를 더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아도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또 그 말씀에 그래서 이끌림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 그래,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하나님, 이 하늘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내가 비록 동굴 속에 갇혀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실 분이시지. 하나님. 그래서 그가 설령 동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눈을 들어서 주님께를 향할 수만 있다면 그 동굴이 그대로 성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그 진리 참된 그 말씀을 듣는다면 또 우리가 동굴 밖으로 우리의 걸음이 나오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우리의 갈 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동굴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마침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면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고,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신약 성경에서는 무덤으로 사용됐던 동굴, 나사로죠.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 역시 그 동굴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역시 동굴로부터 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무덤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나사로가 들을 수 있었던 소리가 있었다면 이런 말들 아니에요. 죽음이 속삭이는 소리잖아요. 넌 끝났어. 넌 죽었어. 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 네 몸에서 썩은 내가 나. 넌 끝났어. 그가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런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 한 말씀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듣는 자는. 우리가 동굴 속에 있다면 우리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을 잠재우십시오. 이 이세벨의 소리, 또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 죽음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얼른 참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눈을, 우리로부터 시선을 돌리시고, 또 우리의 이 동굴, 이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셔서 하늘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가 동굴을 벗어나서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또 때로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또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